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입니다. 우리가 계속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사실 다 돈 문제 같죠. 근데 사실 관계 문제만 이겨낸다면 경제도 결국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급도, 사업도 결국은 관계에서 먼저 이루어지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관계라는 개념이 더욱 성장되어지길 바랍니다. 서론을 들어갑니다. 마음에 힘을 주어라. 어떻게 힘 줄 수 있을까요? 마음에 힘 주는 법은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디모데전서를 보면서 당시 바울과 또 교회들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이 초대교회의 입장이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디모데라면 교회에서 있는 루머들을 잠재워야 하고요. 바울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로해줘야 되고요. 또 순교한 사람들은 계속 나와요. 이번 주 주일 예배 설교하려고 준비하는데 오늘은 모 집사님이 잡혀가셨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을 배신한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것도 못하게 막아야 돼요. 디모데라는 사람은 나이를 많이 쳐봤자 20살도 안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어린 디모데 말을 듣겠습니까? 애는 빠져. 어린 네가 뭘 알아? 네가 아직 세상을 모르나 본데 등등 얼마나 힘 빠지고 험한 말들을 들었겠어요. 그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2장 1절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내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과 초대교회의 상황보다 나은 내게도 은혜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첫 번째 권문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관계에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 마음은 너무 유연해서 맞으면 아파요. 장기를 보호하는 게 복부잖아요. 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복부는 힘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방심해 있는 상황에 맞으면 엄청 아파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근육에 힘을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근육의 가장 핵심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분 말씀에서도 나눴듯이 내가 시냇물 옆에 심긴 나무인데 오늘따라 햇빛이 뜨겁다고 걱정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라도 괜찮다. 오늘도 은혜, 내일도 은혜라는 말을 자기 위안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나를 단단하게 하고 강하게 일으키기 위해 오늘도 은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임마누엘이다.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당장 디모데 목사님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서 자기 것이 많이 없을 거예요. 내 얘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진짜가 많지 않을 겁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진짜라는 표현을 행동해 본 것으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행동하지 않은 것은 모래 위에 쌓은 것이다. 행동한 것은 반석 위에 쌓은 것이다. 디모데 목사님이 믿음으로 행동한 비중이 아직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들은 바를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가르칠 수 있다. 저도 바울에게 들은 바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이게 설교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온 저의 진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설명할 때 진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은 바를 가지고 세상에 전달합니다. 그 방법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진짜입니다. 말뿐인 건 무너집니다.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서도 진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일이 반복되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강한 사람에게 붙습니다. 그렇죠? 가수 지망생이 가수의 노래를 많이 듣겠습니까? 아니면 신학생이 가수의 노래를 많이 듣겠습니까?
무엇이든 내가 잘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잘하는 사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분야의 프로가 될 만큼 단련하고 숙련된 사람이니까요. 그렇다면 삶은 어떻겠습니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의 모습, 마음이 강해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보려고 할 거예요. 내 가장 가까운 데서 찾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인간은 마음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라요. 내 마음은 너무 힘들고 무너지는데 어떻게 힘줘야 됩니까? 모릅니다. 계속 힘 안 주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막상 따라하려니까 내가 더 이상해질까 봐. 그렇죠. 마음에 대해서 잘못 따라가면 이상해집니다. 겁나요. 실제로 뭐 호흡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잘못하면 진짜 사람 이상해지고요. 기도한다고 또 알아보다가 이상한 데 빠지면 답도 없어요. 그건 진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약을 선택하지만 우리 몸도 약은 회복이지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깎여 나간 걸 회복시키는 거지 강하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근육이 아파서 약을 먹어서 낫는 거지 근육 자체가 약만 먹어서 커지고 강해지는 건 없는 겁니다. 뭐 어떤 약물 도움으로 운동을 해서 뭔가 강해질 수 있겠죠. 뭐 스테로이드 같은 거요. 그런데 부작용이 크게 돌아오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솔직히 가장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막 사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는 게 가장 단단해집니다. 남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한다. 막 이마트를 갔는데 이 시큐리티가 외부 반입 물건이라 스티커 좀 붙이겠습니다 하는데 아주머니가 내 물건에 어디 스티커 같은 거 붙이냐면서 자기 싫다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어딜 손님이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하냐고. 그게 이번 주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이마트 가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어디든 화내고 승질내면 다 된다라는 걸 배운 분들이 계세요. 진짜 많아요. 윽박지르면 어지간하면 젊은 사람들이 양보해서 넘어간다는 걸 배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마음이 철옹성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주변에서 수근거리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단단하게 하면 그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마음의 근질을 다르게 만드셔야 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수준과 품위 곧 경건을 끌어올려서 어떤 타격에도 강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 누가 디모데의 말을 듣겠습니까? 은혜로 강해진 바울의 가르침을 디모데가 받고 그 디모데의 가르침을 또 증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증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강했기 때문에. 겨우 나 하나 뻔뻔하게 만드는 강함과 차원이 다른 강함이죠. 그 강함이 지금 2023년까지 오고 있잖아요. 집단을 생성하고 그 집단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을 우리 크리스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 가장 강한 것을 버리려는 지금 세대에 우리는 가장 강한 것을 짊어지고 세상을 이겨야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어떻게 내 마음을 강하게 만들 것인가, 마음에 힘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군사, 선수, 농부,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힘을 줄 수 있는 단어, 내 마음에 힘을 줄 수 있는 단어가 군사, 농부, 선수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단어는 마음에 힘을 줄 때가 아니라 마음의 힘을 좀 풀어줘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완일 때예요. 크리스찬은 하나님 자녀라는 배움보다 다른 가르침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종이라는 가르침이 자녀보다 훨씬 많아요. 종으로서 자세를 배우지 않고 자녀부터 배우는 게 저는 늘 크리스찬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배운 것은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종이라는 개념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자녀라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이라는 개념을 못 배웠기 때문에 이것부터 사실은 배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자녀라는 개념 말고 또 다른 개념을 가르칩니다. 3절부터 4절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성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근데 좋은 병사의 조건이 뭐라고요? 함께 고난을 받는다. 곧 하나님 자녀는 집단을 이해합니다. 크리스찬은 집단을 이해해야 돼요. 내 취향이 있고 내 생활이 있지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군복이 촌스럽다고 구찌 입고 군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봄 웜톤이라서 초록색 안 어울려라면서 군복을 안 입고 분홍색 옷 입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는 취향을 따라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곳입니다.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일사천리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명령대로 적을 타격해야 되고 잠도 못 자는 날도 많고 무거운 군장도 메고 걷고 뛰어야 돼요. 그래서 소집한 자가 원하는 육신을 만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몸의 체력이 아닌 이런 마음의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 방법은 자기 취향을 접는 법을 아는 겁니다. 내 취향이라는 것을 아령처럼 들고 접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가 있는 거지 또 취향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취향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강해집니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끌고 가야 됩니다. 내 취향이 아닌 설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군사의 마음으로 내 취향을 접고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군사의 두 번째 교훈인데 우리는 뭐만 하면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사역할 때, 제가 전도사 때 진짜 바람만 불어도 상처받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항상 입에 달고 있던 말이 뭐였냐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일 때 일부러 여자애들 기분 좋으라고 중학생 애들한테 야 가서 옷 갈아입고 와. 누가 그렇게 입고 오래. 누가 그렇게 예쁘게 입고 오래. 이랬거든요. 가서 모나미룩으로 갈아입고 와. 아니야 너네는 모나미룩을 입어도 예쁘니까 할머니 옷 훔쳐와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장난치고 그랬어요. 뭐 좀 오글거리긴 한데 애들이 진짜 많이 좋아했거든요. 나중에 전도사 사역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온 다음에도 아직 20살도 안 된 애들이 이제 찾아와서 인사하러 온 적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아이들과 가까웠던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지나가다가 그 말을 들은 그 상처 잘 받는다는 청년이 어떻게 전도사님이 애들 옷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적으로 들리면 말을 진짜 글 자체로, 문장 자체로 해석한 거예요. 뉘앙스를 읽어야죠. 사사로운 것에, 정말 사소한 것에 마음이 상처받는 것. 그러니까 큰일, 하나님의 큰일보다 작은 내 마음이 더 소중할 때 교회에서 상처받아요. 재벌들은 얼마나 많은 소송을 받을까요? 법원에서 매해 663만 건의 법원에 소송 접수가 되는데 우리 주변에 그렇게 소송 걸리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기업, 나라의 일 등은 진짜 큰 일들은 정말 많은 소송이 걸리기도 하고 정말 많은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라면 큰 일은 못하겠죠. 마음이 못 버틸 거예요. 나는 군사다. 군사가 당장 총을 들고 죽고 사는 전쟁터에서 조금 피 한 방울 떨어질 정도 긁혔다고 이거 보세요. 피나요. 병원 가야겠어요. 이러면 군사일까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받으라. 주변에서 누가 짖어도 걔가 짖네 하고 그냥 말 수 있는 사람이 큰 고난에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겠죠. 안 그러면 일단 우리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짖는 소리에는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개념의 시작은 내가 사사로운 것에 마음을 쓰지 말고 앞만 보며 나아가는 마음의 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자. 제가 경기를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시합을 나가본 게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진짜 좋은 경험이었어요. 잊을 수 없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경기라는 게, 시합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뛰는 사람, 그냥 저 선수만 봤는데 저 선수가 당장 경기를 뛰기 위해서 감량을 하고 체력 훈련을 하고 근력 훈련을 하고 등등 얼마나 본인이 많은 것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 혼자 준비해서 나가는 경기가 없더라고요.
선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축구 국가대표에는 감독도 있고요, 수석 코치도 있고요, 코치들도 있고요, 골키퍼 코치도 있고요, 피지컬 코치, 의료진, 통역사 등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위해 투입돼요. 그러니까 경기하는 사람은 선수만 그 경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이 함께 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준비해서 경기를 나갔는데 반칙으로 허무하게 메달을 놓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큰 막 무시무시한 근육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사람들 다 보고 막 수천 명의 관중들이 보고 있는데 엉엉 웁니다. 막 엄청 울어요. 애처럼 울어요.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서 모든 성도들이 뛰고 성도들의 현장을 위해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 못하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힘이 빠지는 말인데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개인주의는 아직 어린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도 좀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세상에 본이 되어야 되는 크리스찬의 사명을 버리고 도둑질하고 강탈하고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경계에 대해서는 반칙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우리 모두가 조금씩 다 실수하잖아요. 떳떳하지 않은 인생도 사실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관계라는 게 존재하고 여전히 우리는 모르는 게 많아요. 나도 모르게 어디서 무슨 행동을 했을지 모르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 우리는 실격이겠네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일평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묶어서 보시면 안 돼요. 우린 평생 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평생 하는 것이지만 이번 주에는 이번 주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또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계속 있는 거예요. 실수로 인해 놓칠 때도 있겠죠. 그 주의 경기는 실패할 수 있겠죠.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 시합에서 내가 실수한 게 뭔지, 내가 어떤 것을 고쳐나가야 되는지 계속 또 수정해 나가는 거죠. 그걸 아니까 선수들도 큰 시합만 뛰는 게 아니라 작은 시합도 계속 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말을 너무 크고 엄청나고 대단한 일로 받아들이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실수하면 망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시합이 있고 또 다음 시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지역대회도 안 뛰고 그런 사람에게 국가대표 시합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작은 일을 받고 잘한 종에게 뭐라고 하셨죠? 네가 일을 잘하였으니 너에게 이보다 큰 일을 맡기겠다. 작은 일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자꾸 큰 일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에 오히려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하는 자의 개념의 시작은 작은 시합부터 승리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에는 보상이 따라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해오셨어요? 그러면 칭찬해 드릴 수 있는 거죠. 어떤 성도님이 이 교회 고장난 것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칭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교회가 차별을 한다. 교회가 직급을 나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초라한 사람으로 만드냐? 교회는 직분을 없애야 된다. 계급이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논리로는 성경적으로 나름의 근거를 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왜 교회가 칭찬하느냐예요. 근데 자 보세요. 어떤 집사님이 조명이 고장나서 조명을 고쳐주셨다고 칠게요. 그분은 겸손히 몰래하고 싶어도 몰래할 수가 없는 게 최소한 교회를 관리하고 고장난 것을 인지한 저는 알잖아요. 누가 고쳤는지 제가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되죠. 누가 교회 비품에 누가 손을 댔는지 관리자 입장에서는 알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저는 그 집사님의 왼손입니까? 전 그 집사님의 오른손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저는 칭찬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잘한 일인데 칭찬할 수 있어요. 왜냐? 애초에
사도행전에 처음 집사라는 직분을 교회에서 만들 때 기준이 교회에 칭찬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래요. 애초에 칭찬이라는 것이 전제로 들어가요. 칭찬을 받았으니까 집사로 세웠다는 말은 칭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하면 차별이니 오른손이니 왼손이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남이 칭찬받는 꼴은 못 보겠고 자꾸 잘한 사람 깎아내리는 평등을 주장하는 거죠. 사람들과 관계에서 나만 인정받고 싶고 나만 사람들이 잘해줬으면 좋겠다. 혹은 왜 나는 저렇게 안 되지라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건 마땅하다. 나는 내 밭이 있는 거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일군 곡식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나는 나대로 칭찬받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음악을 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좀 늦게 갔어요. 22살 12월이니까 거의 23살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갔는데 갑자기 꽃미남 밴드들이 TV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자격지심이 생기던지요. 와, 잘생겼다고 하니까 음악 진짜 찔끔 배우고 TV 나와서 저희는 락밴드입니다 하는데 락이 애들 장난이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리고 일본에서 몇 년 밴드 생활을 하고 왔다고 거짓말하는데 제가 홍대에서 그 친구들 몇 번을 봤거든요. 그런 거짓말을 하나 싶어서 막 화를 냈던 기억이 나요. 군대에서 진짜 화 많이 냈어요. 왜냐, TV만 식사하려고 하면 군대 가면 음악방송 많이 틀잖아요. 그럼 TV만 틀면 나오니까요. 근데 나중에 철들고 보니까 저는 그 사람들보다 노력을 안 했어요. 나는 나중에 목사가 될 거니까 소속사 필요 없잖아 하면서 소속사 찾아다닌 적도 없고요. 음악도 돈 내고 배우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처럼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불안감을 안고 억에 가까운 빚을 내가 하면서 성형을 한 적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누렸어야 할 그 무엇도 훔쳐간 적이 없어요. 그들이 한 노력과 마음의 고생은 보지 않고 그저 내가 못된 것, 내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 뿐이었다는 생각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 지은 것에 대한 열매가 있고 내가 농사 지은 것에 대한 열매가 있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 왜 나는 못났지?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직 내 인생의 열매가 너무 고급 열매라. 몇 개 안 나오는 거라. 드러난 게 없을 뿐이지 남이 일군 일에 대해서 칭찬받는 건 마땅히 여기셔야 됩니다. 서로 마땅한 일을 하고 있다. 조금 읽어서 조금 먹어도 마땅한 거고 많이 읽어서 많이 먹어도 마땅한 거다. 자, 이렇게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 이야기를 했는데 당장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줄여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개념의 시작은 내가 사사로운 것에 마음 쓰지 않고 앞만 보며 나아가는 마음의 태도다. 경계하는 자의 개념의 시작은 작은 시합부터 작은 일부터 승리해 나가는 것이다. 농부의 개념의 시작은 누구에게든 마땅하다고 여길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다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도 모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바울도 압니다. 바울도 그럴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2장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번 주 내내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의 근질은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로 상급과 사랑을 바라며 8절부터 9절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1장에서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부끄러워하지만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부끄러운 죄인으로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묶여있지 않다. 11절부터 13절은 전승에 의하면 초대교회에서 불렀던 노래 혹은 침례를 줄 때 하던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 불렀던가 아니면 이렇게 세례를 줄 때, 침례를 줄 때 이 구절을 같이 읽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11절부터 13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우리 소원교회 교제에서 우리가 하는 찬양들은 장점이 많지만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 단점은 찬양만으로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을 인간에게만 유리하게 배운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인간에게 유리하게 노래하지 않았다는 것이 보이죠.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리라. 내가 밖에서 부끄러움 당할 일을 하고 다녀놓고 고난받는다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고난을 받는다면 기뻐봤자, 우리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바울의 상급 개념은 일한 만큼 받는다입니다. 이를 악용한 사람이 나는 신이다에 나왔던 이재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의 헌신, 이 지상에서의 헌신이 저 천국에서 어떻게 보상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의외로 아무 차이도 없을 수도 있고요. 또한 만약 진짜로 천국에서조차 계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육신을 입고 있을 때의 욕정과 욕망과 남은 생애가 있어서 문제겠지만, 천국에는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높은 계급이 진짜 있다고 하더라도 그 높은 계급 사람들은 천국의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지 예상이 갑니다. 천국에서는 호의호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만 받고 올라온 사람들 구원받고 올라온 사람들 발로 차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 잠깐 언급하지만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누구 품에 있었죠?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의 심성이 보이는 대목이에요. 믿음의 영웅들의 천국 가서의 심성이 보이는 대목이죠. 너 아무것도 한 거 없네. 어디 천한 것이 나는 아브라함이야. 이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고 오지 않았지만 끌어안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엄히 명하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게 맞냐?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듣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망치는 일이다.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이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린 나이입니다. 어른들의 이 말 저 말에 휘둘리는 나이예요. 뭔가를 판단하기 아직 미성숙해요. 얼마나 이 어린 디모데라는 사역자를 지금 흔들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바울 목사님이 붙잡는 겁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저와 여러분은 항상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내 마음이 휘청거리면서 삐끗하며 넘어지는 이유가 균형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내 마음이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이 균형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으로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부끄러움을 면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슬랩스틱이라고 웃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해도 말씀이라는 마음의 균형을 잡지 못하면 결국은 넘어집니다.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16절부터 17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에서도 나와요. 얼마나 밉상짓을 했으면 2번이나 박제가 됐을까요? 얼마나 싫으면 사람을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다. 마음의 악성 종양. 그렇죠. 균형 잡힌 영양소가 없을 때 생기는 악성 종양. 망령되고 헛된 말이 딱 마음의 악성 종양입니다. 걸러야 돼요. 무너지는 진짜가 아닌 말을 계속 마음에 담으면 악성 종양처럼 됩니다. 걸러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망령되고 헛되니 말을 따르면 경건함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경건함은 챙길수록 이득입니다. 크리스찬이니까 경건해야지라는 말이 손해보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경건이 주는 이득이 커서 그래요. 그 큰 이득과 멀어지는 사람은 헛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악성 종양 같은 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떤 근거도 없는 주장을 자기 내피셜로 늘어놓는데 내용이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너네는 죽어도 부활 못한다. 내세 없다. 근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신앙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증명이 불가능한 거니까 아무 말이나 다 주워듣는 아직 군사가 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래도 그런 말에 이끌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땅에서 이룬 것으로 인해서 하늘의 상급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 설교는 아주 위험한 설교가 돼버려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천국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아요. 단 바울이 그렇게 보았다는 거죠. 절대 이재록처럼 절대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20절부터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제가 주로 쓰는 메인 기타는 35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제가 선물 받은 기타 중에 150만 원짜리 기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던 미국인이 밴드 할 때 쓰던 건데 다시 미국 갈 때 못 들고 가서 한국에 두고 간 기타라서 제가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기타를 자주 안 칩니다. 선물 받은 거라 팔지도 못하고 남 주지도 못해서 가지고 있는데 자주 안 치는 이유가 제가 원하는 목재랑 시스템이 아니에요. 제가 내고 싶은 소리가 안 나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가? 주인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또 뭐 축구든 농구든 야구든 챔피언만 응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팀,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듯이 엄청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보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을 더 보시겠죠. 능력이나 외모나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고 그런 안 되는 능력과 외모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최선을 다해 섬긴 그 최선을 보시겠죠. 내가 금그릇으로 안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내가 나무그릇인데 어떻게 해요? 내가 금그릇이 될 방법이 있습니까? 능력이나 외모나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고 그런 안 되는 능력과 외모로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최선을 다해 섬긴 그 최선을 보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의 업적은 어떤 이루어진 결과물의 보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도 매우 중요한 관건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술 점수라고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2절부터 23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청년의 정욕에는 혈기도 있지 않습니까? 놀고 싶다는 열망도 있을 거예요. 또한 성적인 열망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피하라. 왜냐하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시험 들지 않겠냐.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겠냐. 다투지 말아라. 다툰다고 알아들을 사람들이면 다투겠죠. 싸워서 알아들을 사람이면 싸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이 안 통하죠? 어떤 사람이 싸우게 됩니까? 애초에 싸우게 되는 사람이 말이 안 통해요. 어리석고 무식하게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논리도 없고 자기가 그렇게 느낀다는데 내 감정이 그렇다라는 무식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은 대화가 불가능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관계.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저와 여러분은 다 주의 종입니다. 단지 이제 누가 더 주의 종으로서의 일을 많이 하게 되느냐, 아무래도 교회 일을 누가 더 많이 하게 되느냐 때문에 목회자가 주의 종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어떤 일의 양적인 차이,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우리는 다 주의 종이 맞아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질적으로 주의 종 일을 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될 일을 가지고 싸우고 될 이유가 없어요.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게
많이 가르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선생님 잘 가르친다 요 느낌이어야 돼요. 그리고 참으며 목사도 사람이야 하면서 사고치는 사람은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남이 봐도 저건 못 참는다 싶은 건 이해해도 남이 이해해 줄 수 없는 것을 못 참으면 안 되는 겁니다. 25절부터 26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제가 질문 하나 하죠.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다 목사님이세요. 다 담임 목사님이신데 어떤 마약 판매를 해서 돈을 버는 깡패가 와서 헌금을 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내밀어요. 나는 이 돈을 이 사람이 어떻게 벌었는지 알아요. 그럼 이 헌금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헌금이 받으면 교회에 피해가 올 수 있는 금액이고 분명히 탈이 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받아야 됩니다. 헌금이 아닌 다른 의도가 보이면 안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악한 행동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뭐라도 해보겠다고 하는 행동이라면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악한 것도 알고 이 돈이 악하게 벌리는 것도 알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보겠다고 하는 그 기회를 담임 목사라고 박탈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오게 말해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기회를 줘야 돼요. 이 말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크리스찬은 인간관계를 취향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관계를 취향에 따라 맺지 않아요. 피해가 올 것은 예상하고 피하는 것이고 관계에 대해서는 선을 잘 긋는 것도 관계예요. 선을 넘게 만드는 내 탓도 있으니까 선을 그어주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예 사람을 걸러서 만나고 아예 사람을 걸러서 대화하면 그 사람은 아직 성경대로의 인간관계를 못 배운 겁니다. 낯을 가리는 사람도 있죠. 저도 낯 가립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낯을 가려도 일이라면 우리가 하잖아요. 낯 가린다고 AS 센터 안 갈까요? 낯 가린다고 학교 안 다녔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낯을 가리면 되겠습니까? 본이 되어야 하는데 낯을 가리면 될까요? 낯을 아무리 가려도 사람은 일은 합니다. 그렇죠? 일이라면 낯을 가려도 하던데요. 낯 가리는 성격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 하는 겁니다. 군사니까 명령을 따르고 낯 가린다고 경계 안 뛸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상급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게 경건을 지키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지만 구별해서 대합니다. 선을 그으면서 대합니다. 내가 말을 해서 피곤해질 말은 안 한다는 거고 상대방이 넘어오려고 하는 선은 내가 그것을 못 넘게 해야 돼요. 크리스찬의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급과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의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로서 칭찬받는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강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너무 힘드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로 경계하는 자로서 군사로서 농부하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